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8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미노 현상을 아십니까? 연이어 세워놓은 도미노 팻말의 한쪽 끝을 넘어뜨리면 그 다음 팻말이 넘어가고 그것이 또 그 다음 팻말을 연이어 넘어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한 가지 발생한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도미노 현상이라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가정에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꼬리를 물고 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한 뒤에 가서 그 소식을 듣고 자초지종을 다 물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리고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와 또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암논에 대한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준비하고 때를 기다렸던 압살롬이 드디어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양털 깎는 시기에 큰 잔치를 열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한 거죠. 당시 유목문화에서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는 축제 기간인데 평안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 기간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수고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축하와 만찬을 나누는 기간입니다.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여동생을 자기에게 병수발하도록 허락받은 것 같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신하가 아버지 다윗 왕과 신하가 이 양털을 깎는 축제에 참여해달라 부탁하니까 아버지 다윗은 그럴 뭐 그렇게 했느냐, 내가 가면 너한테 오히려 누를 끼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시는 대신 형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다윗이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때 압살롬이 꼭 그렇게 하게 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모인 왕자들이 참석한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그 자리에서 압살롬은 계획한 대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왕자들은 혼비백산에선 각자 나귀를 타고 다 달아났죠.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복수극을 끝내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 동쪽 구술 땅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어요. 구술 땅은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가 자란 땅입니다. 그리고 그 구술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달메가 왕으로 다스리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피했던 거죠. 그렇게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또 하나의 큰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인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다윗인데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와도 그것을 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다윗인데 왜 다윗의 가정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느냐 하는 말입니다. 왜 다윗의 가정은 이런 고통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음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를 1년 뒤에나 나단을 통해서 회개를 했죠. 그리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시는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깊은 참회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받아주셨어요.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뿌린 씨는 다윗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죄가 암논에게서 또 암논의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 한 번 흔들리니까 그 여파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연달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하나가 넘어지면 그 뒤에 것이 또 연달아 넘어지는 도미노 현상처럼 다윗의 가정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 죄와 고통은 다윗에게서 끝냈어야 했죠. 아니면 그 다음 암논에게서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장남 암논을 징계하고 추방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일과 그 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란 가정의 질서, 가정의 규범, 윤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울타리가 허술한 가정, 울타리가 허물어진 가정, 울타리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통해서 교양과 인격과 도덕과 윤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인격과 윤리 의식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가정의 울타리가 너무 좁고 높으면 그 가정 안의 자녀들은 그 숨이 막혀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일을 겪으면 자녀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것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경우예요. 아버지의 물질적 무능함도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의 혈기와 분노와 폭력,
그것은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하고 트라우마로 남게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외도는 가족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요,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줘요.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관과 가정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암논의 이복 여동생 다말 강간 사건과 이어지는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은 아버지 다윗의 범죄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의로웠던 다윗, 사랑이 많은 다윗,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무너지니까 다윗의 가정과 나라의 음욕과 살육의 범죄 사건이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한 범죄와 암논이 다말에게 한 범죄는 여러 면에서 닮은 꼴로 비교됩니다. 암논이 아프다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침대에서 낮잠을 잔 것과 비슷합니다. 암논은 침대에서 일어나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고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반복되었습니다. 다윗과 암논 모두 큰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며 두 여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밧세바와 다말은 모두 아름다움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윗과 암논 모두 자기 집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윗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후에 압살롬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건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은 두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가 모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죄는 아들 암논에게 일종의 부정적 모범 사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게 된 것입니다. 본문 앞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기록이 암시하듯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으로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암논의 죄를 징계할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가장인 다윗은 화를 내는 것 말고는 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의자라는 책을 쓴 알란 레드파스는 다윗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일이 생생한데 누이에게 몹쓸 짓을 한 아들을 어떻게 나무라겠는가? 또한 우리아를 죽인 잘못 때문에 자신의 양심이 찔리고 있는데 형을 죽인 아들에게 뭐라고 꾸짖겠는가? 영적 권위를 잃은 가장으로서의 다윗이 화를 내는 것 말고는 더 할 일이 없었다.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왕국이 붕괴의 위험에 처하는 딱한 처지에 몰렸다. 이 사건 후 다윗의 인생에 행복한 날은 거의 없었다. 태풍이 몰아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피한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찾아 죄를 묻거나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본문 뒤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슬 땅으로 도망가서 피하고 있는 압살롬에게 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두 잘못된 다윗의 잘못된 사랑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압살롬에 대한 다윗 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을 보고 신하 요압이 그 기회를 틈타 다윗과 압살롬을 중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갔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압살롬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안 보고 싶다 이거죠.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2년이 넘도록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았고 압살롬을 혼내지도 않았고 압살롬을 용서한다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굴을 안 본 거예요. 이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와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동안 세월이 지났죠. 그때 또 다시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겨우 만나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화해는 했지만 인격적인 화해, 아버지와 아들의 진심으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실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깊이 박힐 대로 박혔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가정 안에 이런 고통의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천하의 못된 짓을 한 자식들에게 한마디 훈계조차 없었습니다. 불러다가 호통을 치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다윗이 암논을 정말 사랑한다면 훈계했어야 했습니다.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한 암논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훈계했어야 됩니다. 훈계를 아끼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를 두고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잘못해도 혼도 벌도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러다가 자기들이 잘못해서, 다른 자녀들이 잘못해서 아버지 다윗이 혼을 내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암논 형이나 압살롬 형한테는 혼도 벌도 안 내주고 왜 우리한테는 이러시는 거야? 하고 볼멘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녀들에게 공정한 사랑의 훈계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딸 다말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암논을 훈계하지도 벌하지도 않은 것은 다말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위로와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다윗이 암논 오빠에게 가서 병수발 들라고 다말에게 시킨 것 아닙니까? 명령했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면 다말이 암논의 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일도 안 당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다말에게 어떤 위로가 될 만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여동생 다말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력한 거예요. 여동생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암논에게 벌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때를 기다리며 여동생의 인생을 망쳐버린 암논의 인생을 끝내버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점점 더 서운하고 실망스러워 마음속에 쓴뿌리가 깊어지자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의 자리에 앉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다윗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 막내로서 그저 눈 뜨면 매일 들판에 나가 양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것, 그런 것 때문일까요? 집에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롤모델을 제대로 못 보고 자란 것일까요? 다윗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나 분주했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죠. 또한 다윗은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고 자녀들 스스로 깨달아 알가도록 침묵으로 지켜보는, 기다려보는 그런 자녀 교육을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들에게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것, 표현을 안 하지만 그것이 자녀 사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고 잘못된 교육일 뿐입니다. 그런 다윗의 잘못된 교육을, 자녀 교육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나중에 일으키는데 압살롬의 쿠데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을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도니아가 태어난 날부터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아도니아의 방자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다윗이 방치해 두었다, 그 말입니다. 자식들이 많아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일까요?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왕위의 후계자로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일까요? 어쨌든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아도니아를 적절히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미 암논 사건을 통해서 또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적어도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녀 교육에 대해 소홀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는 너무도 많은 아내와 첩, 그리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기에만 나오는 아내가 6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 사울의 딸 미갈, 바세바까지를 더하면 8명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3장 9절에 보면 그 외에 첩의 아들들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아들들의 이름을 다 찾아보면 19명이에요. 아들 이름만 19명입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와 첩, 그리고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돌보는 것, 자녀를 교육하는 것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왕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면 남편의 책임과 또 아버지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 사이에서 낳은 많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케냐라는 나라에는 130여 명과 결혼한 안세투스 아쿠쿠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부인이 130명이에요. 속으로 부러워하는 남자들 혹시 있으면 그러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가 낳은 자녀가 210명이 넘어요. 이름이 아쿠쿠라서 제가 그 상상을 했어요. 아쿠쿠 하면 그냥 결혼하고, 또 아쿠쿠 그러면 또 아들, 딸 낳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가족들이 따로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답니다.
그 남자는 여성 편력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은 강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 2곳의 학교까지 설립했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이어리를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방문해야 할 부인 집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기 위해서랍니다. 그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나눔을 강조했고 자녀들은 가족 복지 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를 돕도록 했어요. 자녀 교육은 부인별로 첫째 자녀만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첫째는 자신이 받은 정규 교육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동생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남자는 92세에 죽었습니다. 아쿠쿠는 나름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썼습니다. 210명이 넘는 자녀들을 나름 신경을 썼죠. 그러나 소외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기는 했지만 워낙 자녀가 많으니까 그 풍성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다 베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자녀가 많으니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 각자의 인생에는 무책임한 부모죠. 낳기만 하고 왜 책임 못 지냐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케냐의 아쿠쿠와 비교해 볼 때 자녀들의 숫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노력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중요한 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부모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녀의 고통을 자초했습니다. 특별히 맞벌이 부부인 부모님들, 자녀를 교육하는 시간이 없죠.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자녀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잘 교육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정의 범죄의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첫 번째는 먼저는 다윗의 범죄가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범한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가정을 잘 지켰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의 훈계와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가정의 이 범죄의 도미노 현상을 막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탁하고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흐려지고 무너져가는 이 세태 속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죄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먼저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신앙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죄와 고통의 도미노 현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죄와 고통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십시오. 자녀를 사랑함으로 훈계하십시오. 그래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